또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인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허락하시고 또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되게 허락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에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만을 높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또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이 자리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또 씻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복음서 대조표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한번 더 봐주시면 그 유대인의 왕이다. 또 마가복음은 종이다. 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누누이 거듭해서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예,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이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이단은 공통점이 있어요. 뿌리가 똑같아요. 그 뿌리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다 부정합니다. 네.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다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보단 뛰어나는데 하나님보단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리우스가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예수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단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이단도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그 교주, 그 처음 그 자기 그 교회를 그런 자기들의 그룹을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레벨의 성경 공부를 하면 맨 마지막에 가르쳐 준대요. 그 전에는 막 뺑뺑뺑뺑 돌려갖고 성경을 막 이상하게 가르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돼서 최상급반이 되면 특별한 이제 계시라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최고로 뭐 자칭 이제 영적인 거죠. 자칭 영적인 사람 그룹들만 이 특별 계시 신비를 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주가 예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누가 예수님인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는 그걸 보시면 가장 쉽게 가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뭐 속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부분적으로 옳은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바로 성경에서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는 보통 아들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아들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고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그 왜 그러냐? 누가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 낳고 개는 개를 낳고 그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뭘 낳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같은 동종이 동종의 그 자녀를 낳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유교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부모보다 밑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느 다른 문화보다 강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렇게들 인식을 하세요. 처음에 뭐 저도 그랬었고,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수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왜 사람의 아들이시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넌센스예요. 왜요? 뭐 당신 사람인데 뭐하러 그 얘기를 하냐, 그죠? 뭐 저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뭐 넌센스죠. 왜 남자인 거 다 아는데 뭐하러 그 얘기를 하냐,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혐오스러운 예인데, 제가 여자였는데 트랜스젠더에서 남자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그죠? 다른 존재인데 다른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아침부터 좀 거룩하거나 경건한 예는 아는데, 뭐 쉬운 예로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얻었어요. 반대로 저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인데 이태리, 그러면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원래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사람이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누가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사람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분이 죽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의미를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만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아침에 묵상글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들기 전부터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노아의 가족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지상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룹의 사람들, 민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섬기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래서 민족을 만들려면 시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시조,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줘서 번성하게 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이 나를 섬기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딱 찍으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찍으신 거예요. 셈함 야벳 중에서 여러 후손들이, 노아 형수의 셈함 야벳이잖아요. 여러 후손이 있는데 그 세트 후손 중에 하나죠. 거기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바로 그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언어와 민족 가운데 모델, 본보기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 그러니까 그룹이죠. 그러니까 개인 말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사회 구성원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문화도 있고, 그 민족이 국가를 이루면요, 정치 시스템도 갖는 겁니다. 또 경제 활동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러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신 겁니까? 이집트로. 그래서 이집트로 보내셔서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내보내셔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들어갈 땐 70명이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요 최소한 600만 명이에요. 그죠? 60만 명이죠.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뭐 남자 그 당시 결혼했으니까 남자 여자 자녀 하나만 가졌다. 우리 여기 석정님 넷이 아니라 하나만 가졌다. 이제 그러면은 셋 잡고 6, 3, 18이잖아요. 그죠? 180. 그러니까 200만이 훨씬 넘는 거다. 근데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뭐 둘 잡아도 6, 4, 24, 240만이에요. 그러니까 70이 최소한 200만이 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민족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샘플 본보기를 보이시는 게 바로 그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만들고 또 하나님이 그 계획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처음 난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처음에 나갈 때 6월절 하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규례를 주시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할 때 처음에 처음 거, 첫 열매,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장자, 처음 난 것, 먼저 난 것 또는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바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신한테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본보기, 샘플로서 처음 난 것들을 바치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람하고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뉘는데요. 사람 아닌 것은 동물하고 여기 이제 곡식과 같은 생산품이죠. 그러니까 농산물 이건데 농산물이나 짐승은 뭐 농산물은 갖다 드리면 되니까 첫 열매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짐승은 어떻게 되냐? 가축은 처음 난 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주게 되는 겁니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죽이는데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동물들 가축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셨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근데 이제 부정한 게 있어요. 그럼 부정한 거 어떻게? 부정한 건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부정한 건 드리지는 많은데 그 부정한 것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이 부정한 것, 이것을 갖다가 이 짐승, 그러니까 거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한번 거기 보면 이제 나귀가 나와요. 나귀가. 그래서 나귀를 처음 난 나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으로. 근데 그거를 직접 죽이던가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목을 꺾으라고 그럽니다. 희생물로는 드리면 안 되니까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목을 꺾어서 드리지 않으려면은 뭘 해야 되냐? 대신 양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그러면 왜 이제 하나님이 양을 바치라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건 뭘 염두에 두신 거냐면 사람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사람도 처음 난 건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처음 난 거 바치는데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을 안 받으니까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그 죽는 게 누구입니까? 어린 양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뭐 재밌진 않고 좀 비극적인 건데, 자, 이집트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이집트 사람들 살았어요, 전부.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처음 난 것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처음 난 것을 치신다고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처음 난 건 다 내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내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난 걸 죽이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처음 난 걸 죽이는데 이걸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죠. 이거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살았죠. 처음 난 자들이. 근데 이걸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6월절을 대대손손 지키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뭘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 구출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이것만 굉장히 잘 알고 이것만 집중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6월절 규례에서 의도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너희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려준 방법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냐?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특허권 생각해 보세요. 유형, 무형의 어떤 지적 이런 거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여러분이 처음 만들어서 등록하면 내 거예요. 그죠? 처음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난 피조물, 창조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죠.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건 거예요. 하나님의 것. 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리마인드,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게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을 지키시고 자기 것을 보호하시고 자기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적용되면 아주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 이것만 알고 계시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100%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어린 양으로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해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첫 열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맞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절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요, 자유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누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면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이냐면 노예를 값주고 사서 해방이에요. 그죠? 예. 어떤 억압, 무슨 뭐 요즘에 그 굉장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해방. 그죠? 뭐로부터 성으로부터 해방, 뭐로부터 해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해방이 되면 그다음부터 낸 자유야.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해방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성적으로.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억압으로부터 뭐로부터 해방 그러면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해방인데 그게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건 세상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의 해방은요, 해방이란 말은 없고, 예. 그 다음에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내 것을, 자신의 것을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아이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입양되면 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에 관계없습니다. 우리 집안, 저희 집안에 오면 저희 집에 룰이 있어요. 그게 명시화돼 있지 않든 룰이 있어요. 뭐 어떤 집은 뭐 그걸 써놓고 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그냥 안목간에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쉬운 예로 뭐 저녁 몇 시까지 와야 된다. 여자애들은, 다 큰 애들은, 그죠? 예, 뭐 애들은 뭐 게임을 얼마나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룰이 있으면 그것을 그 테두리 안에서 새로 입양된 아이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그 외의 것은 자유인 거지. 그것까지 막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또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옛날엔 몰랐었고, 예,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확신을 가지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저절로 갖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연구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우리 8쪽 옛날에 나눠드린 거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한 거죠. 예,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동한 것을 기록한 전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현실은 팔레스타인에 제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 안 가셨어요. 그죠? 예수님 행적을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주 자라신 데는 어디죠? 갈릴리 근처예요. 예. 나사렛에서 자란. 그러니까 잠깐 태어나신 데 베들레헴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밑에요. 예. 그 다음에 성장한 지역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가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명절 때 주로. 왔다 가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내려오셔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도 자주 잘 안 가셔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그전 예가 있었지 일부러 예수님은 이방인들 지역을 직접 가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였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아시죠? 예.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나서 이 아시리아인들이 원래 자기들의 그 점령지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지역의 민족을 이쪽에다 데려다가 이쪽 사람들과 일부러 섞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적으로 여기를 자기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를 꺾으려고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섞인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기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뭐 그런 편견이 좀 있잖아요. 요새는 많이 그랬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혼혈들이 좀 있으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고 막 그랬어요. 그죠? 예. 배타적이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조금씩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식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쫙 확산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선 세계적인 그리스도 전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주변의 유다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자, 여기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땐 전 세계다라고 하면 지중해 세계가 이제 전부였는데 사실 뭐 그것이 100%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5, 6세기 되면요 중국은 당나라였어요. 그 로마가 당나라하고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나라하고도 교육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서쪽으로도 쭉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은 지중해 세계잖아요. 서쪽으로도 쭉 갔지만 동쪽으로도 갔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가면요. 도마에 묘가 있대잖아요. 기념교회도 있고. 그 옛날에 우리 교회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2주 전에 라자라고 그래서 우트만 목사님 수요일 예배 때 라스인가 RJA인가 그러니까 라스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라쉬인가 라진가 하여튼 이름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분이 우리 교회 잠깐 방문했고 뭐 이제 기도 제목도 요청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자기 동네 근처에 도마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냐 그랬어요. 내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기념 교회도 있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오래된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인도잖아요. 인도의 동쪽이에요. 동쪽. 예, 보여주더라고요. 동쪽에 있는 건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신라도 당나라하고 교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당나라하고 교류를 했는데 신라가 당나라를 통해서 인도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것 석굴암이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 그러냐? 헬레니즘. 그러니까 뭐냐면 알렉산더가 점령한 것이 인도까지 가서 그 그리스 문화가 인도하고 섞인 게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굴암이라든가 석굴암 안에 있는 그 불보살상 있잖아요. 그 석굴암에 있는 불상 이거 자체가 이미 인도에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과처럼 활발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동서양 간의 교역이 있었어요. 교역이. 그러면 도마가 인도까지 간 게 사실이라면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죠. 예. 그 당시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과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문헌상에는 없어요. 문헌상에. 근데 그런 유물, 물건들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서역, 지금의 이제 어디냐면은 그게 어디죠? 그 중국의 지금 북쪽에 지금 그 인권 문제 있는데 거기 어디 갑자기 예? 신장. 예. 그 신장 지역이 서역이잖아요. 거기 비단길이 지나간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는 사막 오아시스마다 작은 왕국이 계속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건조해서 그 무덤들을 파보면요. 거기 이제 유물하고 부장품하고 이런 비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옛날 문자나 이런 걸 해독을 해보면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들이 나온답니다. 그럼 왜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냐? 이슬람이니까 그런 걸 밝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처음에 가서 조사를 해서 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했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 중국에도 당연히 있었고, 예. 중국에는 최소한 6세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경교, 네스토리오스교라고 해서 경교가 그 예배당인 건물이 지금도 있대요.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통일이 신라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게 확산된 거예요. 넓게.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 아메리카를 처음 방문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그 방문한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 입장에서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콜럼버스보다 더 이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바이킹들이에요. 바이킹. 실제로 뉴펀들랜드라든가 미국 동부 지역에는요. 그 바이킹들의 유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의 메인이나 뉴펀랜드,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 접경 요쪽에 주로 정착을 했는데 날씨도 춥고 그래갖고 내륙으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살다가 아야 너무 안 되겠다 여기서 그래갖고 정착을 포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유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물들 가운데 신기하게도 십자가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정확한 형태 십자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일들은요, 이런 종이,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기록을 통해서 알아요. 아니면 유물. 근데 유물은 항상 침묵이에요. 그죠? 그 안에 글씨가 써있지 않으면 그 유물만 보고는 100%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책들 이런 거는요, 보존이 잘 안 돼요. 이건 뭐 종이는 1600년 전에 나왔고, 그전에는 뭐 점토판, 양가죽 이런 건데, 그런 거 시간이 오래되면 다 훼손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속이나 최소한 돌 같은 데 남지 않으면요, 남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만 나오는데 물건은 중립적이고. 뭐 그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면 거기다 예수님 믿었다는 말이 안 써 있으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황이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장, 6장, 7장, 8장, 그다음 9장, 28장에서 말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왜 그때 복음이 다 퍼졌는데 교회들은 어디 갔냐 이거죠. 예, 교회는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하냐? 계시록에 보면 7개 나오잖아요. 거기 7교회가 요한이 세우고 목회했고 장로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지금 이슬람화 돼갖고 거의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워졌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없어졌다가 또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는 겁니다. 예. 물론 어떤 시기에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우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게 영구히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복음이 쫙 한번 퍼져서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그 뒤에 여러 역사적 상황을 해서 교회들이 쇠퇴한 거죠. 그래서 뭐 신앙이 이제 거의 단절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실제 그런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유럽을 보면 알잖아요. 유럽이 신앙의 본산이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근데 지금 유럽은 기독교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어요. 예. 뭐 몇백 년 된 이름 있는 예배당 건물, 뭐 이제 교회, 예. 그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데 나이 드신 분만 소수만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러면 그게 한 세대만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흥을 시켜주지 않으시면은 한 세대만 지나면요. 그분들이 다 소천하시면 없는 거죠. 예. 그 교회 건물들 다 뭐 극장 뭘로 다 전용되고 팔려서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만 지속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그 드린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복음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한 번 돌았다가 여러 지역에 쇠퇴니까 또 다시 지금 한 바퀴 돈다. 뭐 그 전에도 도는 적이 있었고 또 한 바퀴 도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는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예. 물론 뭐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뚜렷한 역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저는 옛날에 최소한 신라 시대 때 정도에 우리나라에 최소한 복음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허황되게 뭐 음모론 비슷하게 이렇게 믿는 건 아니고 이걸 조사해 보니까 신라 시대 그 경주에 있는 무덤이나 이런 데 보면 히브리 뭘 비슷한 이 비석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모양 비슷한 비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수님 믿었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 형태의 인물들이 좀 있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여러분이 뭐 그거를 꼭 이렇게 뭐 받아들이시거나 그러시는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저도 그걸 확신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다 퍼뜨릴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에 큰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믿고 이렇게 교회가 많게 된 것이죠.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차이도 있고 잘 믿는 거 못 믿는 거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한국이 기독교인이 많고 또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 미국 선교사님이라든가 뭐 해외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요, 우리 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딱 두 국가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딴 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제가 캐나다도 있어봤잖아요. 캐나다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려고. 근데 거기 안 보이는 사회에서 정부에서 그게 사회주의 국가니까 프레스가 있어요, 진짜로. 전도 같은 거 하는 것도 허락받고 해야 돼요. 다 여기다가 해갖고. 근데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법도 만들어갖고 우편만 이런 데 못 주게 하고 지금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광고지 못 주게 하지만 전도지도 그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는 그게 훨씬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전도를 해도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좀 놀라운 걸 봤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현지 캐나다 목사.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도법이래요. 뭐냐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길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이 관심을 보이기 전에 먼저 이걸 주면 안 된다.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강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가에서 이제 전단지 뭐 일본 말로 하면 찌라시잖아요. 그건 막
이렇게 주는 데 대해서 뭐라고 제재를 안 하는데 뭐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 주게 하는 게 곧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중동 국가 같은 건 말할 수도 없고, 예. 중국도 지금 옛날에 시진핑이 이제 장기 집권 시작하면서 이 포크레인으로 교회 건물 예배당을 다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거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중남미 국가도 마찬가지고 거기 천주교가 굉장히 우세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위협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베트남에 그 레몬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이번에 거기 갔다 왔잖아요. 태국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얘기 나오는데 이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한국 기업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독립침례 신앙에 관심이 있고 그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임을 해서 그룹을 하는데 이제 아직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없어서 한국 독립침례교회 이렇게 설교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듣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 이제 거기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 정부가 재밌는 그 법이 웃기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도 똑같다는데 그 선교사가 오는 걸 막지는 않는데요. 근데 선교사가 오는데 현지 자기네 국민한테 전하면 안 된대요.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끼리 뭐 하는 거는 전혀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베트남 현지인들한테 접촉을 하고 오게 했다. 그런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법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좀 풀어주는 데도 있는 거고 아닌 데도 있는 거고. 예. 뭐 캄보디아 이런 데는 좀 많이 풀어져 갖고 그게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 힌두교 마을에서는 그러면 집단 테러 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예. 그게 왜 개종을 시키냐? 예. 왜 개종을 시키냐?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우리하고 몇몇 나라들만 지금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우리가 옥죄어 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각종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거를 지금 제약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 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를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핍박이나 박해가 오면 교회가 진짜 사라지겠구나. 그러니까 목숨이 이 코로나가 왜 무서냐면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분은 항상 소수예요, 그죠? 대부분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뭐 일부러 뭐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10중 8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성경의 예언대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박해가 오면 또 잘 섬기기도 하겠지만 자유로울 때 잘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세상 끝까지 전파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단순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사도들과 또 그 뒤를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수고와 또 노력과 그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것을 전하고 또 그분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에 그분들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우리 삶에 풍부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